안녕하세요.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6강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120년을 살기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도 청년의 날은, 젊은 날은 30년 채 되지 않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육체와 다르게 영과 혼은 영생의 삶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영과 혼이 새로운 몸을 허락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증거들을 봅시다. 먼저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다니엘 역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에서는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부활을 기다려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은 그렇게 부활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증거를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그렇게 성소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땅이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서신서의 증거들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7절에서 그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으로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하고 있고요.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46절에서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야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49절에서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의 육체를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1절에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7번째 납할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작은 두루마리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작은 두루마리 안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10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산 자들의 휴거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특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메시지 안에서 휴거에 대한 또한 증거도 잠깐 아주 짧게 바로 이 구절로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휴거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은 3차 대전이 끝나고 적 그리스도 제국이 출현할 시점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 그 이전에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은요 3차 대전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나팔 때에 적 그리스도 제국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때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휴거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휴거가 일어난다면 52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후에 비로소 휴거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특히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구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불바다가 되어진 지구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가쪽에 바로 대기권이죠. 대기권에서
여러분 2절 후반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절 후반절에 보니까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리 바다 가는요, 대기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5장 때에는, 요한계시록 15장 그때에는 땅에서는 적그리스도 제국이 출현해 있지만 대기권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에 참여한 사람들을 마중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대기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대기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요, 둘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1000년이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최후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그때에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휴거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둘째 부활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그리고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가 소멸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7번째 나팔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차 대전이 끝나야만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던 사람들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